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하나 나왔어요. 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예배로 저희들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과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명 따라 소명 따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소명 따라 사명 따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과 소명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혹시 그 뜻을? 꿀을 잡수시고 오셨군요. 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섭리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내시기에 앞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이나 소명이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쓸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컬링이라고 하고 베루프라고 하고 보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직업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소명,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잘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그릇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즉 그릇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무늬뿐인 사람.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의 영역 가운데서도 또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매일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크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거짓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죄송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다가 그렇게 살았던 거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그냥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똑같은 그런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심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이 깊어 보입니다. 그죠? 율법대로 행하고 경건하고 금식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광장 큰 어귀에서 기도하고 목소리 힘주어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이 보면 제 신앙생활 좀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말씀드리겠죠. 그들의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역에, 삶의 영역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실체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사람들을 충동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로마의 황제만이 그들의 왕일 뿐 예수님이 저들의 왕이 아니라고 또한 충동질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강도이면서 살인자로 잡혀있던 바라바를 택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살리라고 그 현장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저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 생각의 영역 속에는 누가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누가 나오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했었는데 2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그들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분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나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지만, 제사장의 일을 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늬만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바로 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중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인식하는 것,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뜻까지도 그 안에 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떠나십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 사람에게는요, 뭐가 지배할까요?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빛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빛이 떠나니까 뭐가 올까요? 어둠이요.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생명이 떠나니 뭐가 올까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가 있는 거냐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될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내가 주인,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고는 누가 준 사고방식일까요?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줄여서 사마귀가 준 삶의 방식입니다. 사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준 그런 지식으로 내가 나의 주인인 줄로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의식,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권 내 주인은 나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내가 온전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 죽는지, 그 내가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네가 주인이야, 널 위해서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주인이라고 속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무서운 지식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은 이 자기 사랑, 내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했습니다. 다른 게 원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원죄 아닙니다. 뭐가 원죄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곧 원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한 것이, 그게 범죄가 아니로 어떤 게 범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없는 모습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넘어지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이것 또한 마귀가 준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내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일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 모습이 정말 가장 불쌍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진정한 주인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인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참 좋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후에 보고요. 우선은 노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5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바로 이 5장은요 어떤 장일까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족보예요.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 족보일까요? 맨 위로 올라가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몇 살에 이렇게 낳았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다가 죽었다, 이건데, 그런데 마지막 그 5장 32절 마지막 부분에는 노아를 설명하면서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또 더 이렇게 비교를,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노아에게 있어서 자녀 출생이 몇 살이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살에 낳았어요? 몇 살이요? 500세랍니다. 500세.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라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몇 살에 이 노아를 낳았을까요? 182세. 적어도 뭐 65세, 80, 100 몇 세 이렇게 됐는데, 이 노아만큼은 몇 살에 낳았어요? 자기 자식을 낳을 때 500년이에요. 태문이 닫혔어요. 500년 동안. 이것은 뭘까요?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서 보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자입니다. 50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 족보에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노아만큼은 또 없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몇 장에 나올까요? 저 뒤에 가면요 9장에서 나옵니다. 9장 28, 2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시작.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럼 뭘까요? 지금 이 6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6장부터 9장까지의 이 말씀은요 족보에 뭘까요? 연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에도 보면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야베스에 대해서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했는데, 야베스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가 수고로의 엄마가 나왔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말들은 뭐가 있을 때 쓸까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 사건이 많은 사람일 때 이런 일들이 쓰는데, 노아가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었다, 실패자이면서도 또 어찌 보면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6장부터 보니까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보면서 뭐가 관영해요? 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00세의 자식을 낳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보기에 실패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송합니다, 실패자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의 모습이에요. 야, 저 사람 자녀도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도 없네, 어머 지질이 궁상이네,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의 잣대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500세의 아들을 낳고 새 아들을 낳으면서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신이 떠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해 보기에 실패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치로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500세의 나무는 어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폐악으로, 죄악으로, 세상으로, 자기가 중심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노아는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노아에게 이 말은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의 삶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누가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속에서 살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런 노아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요,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에요. 대단한 종교인. 그날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지금 주의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누구에게?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울은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일평생 주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 신앙의 모토 안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주님이 없는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같이 하시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한테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도록,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존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에서, 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삶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면서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덤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존재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더 두말할 나위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마지막 하반절에 하나님과 어떻게 했대요?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은혜를 입었다. 9절에서는 동행하였다. 즉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노아와 함께 하셨고, 두 번째로는 같이 오신 그 하나님과 노아가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노아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에서 주님이 같이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 가운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지식과 마음의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서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늘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모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행한다, 내가 그분을 모신다. 즉 나의 삶의 영역, 내 생각의 영역, 내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어떻게 한다? 모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그것은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동행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그게 곧 소명인데, 사명인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제 설교 들으려고요? 강 목사가 오늘 또 모처럼 만에 설교하는데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나 한번 볼까? 하시는 분은 물론 없겠지만 그렇게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가?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보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관객이 되시겠습니까? 배우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관객이 되시면
그냥 앞에서 드려지는 것에 그 모습을 통해서 멀리 관망자의 모습으로 은혜도 있고 없고, 앞에서 하는 퍼포먼스 때문에, 설교 때문에, 찬양대 설교 찬양대의 찬양이라든지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객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로 그 가운데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제물이 돼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소명 따라 살아가는 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만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타파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것이 내 만족, 내 위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게 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참 나에게 중심에 박히는 그런 말씀을 했어, 그런 설교의 은혜가 되면서 그렇게 행한다. 죄송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 의존해서, 이 설교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는 노아는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기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기억, 어떤 기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도 우리는 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속에서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 시험 들었어. 난 누구 때문에 안 가? 모집사 때문에, 모건사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아니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미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목사님 나한테만 그러냐, 왜 나만 표적이냐?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속에서 뭐가 있으니까? 찔림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삶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손잡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이터 가면은요, 아이들이 무엇합니까? 자녀들이, 애들이 재롱 떨면서 아빠, 엄마 그러면서, 저는 참 아주 어렸을 때 막내 때문에 벌써 한 8년 전 되는 것 같습니다. 8년 전 안양에 있을 때 기저귀 타고 교회 앞마당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때가 가장 많이 남고, 그 이후에는 너무 같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모습이에요. 아빠, 엄마. 그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걸까요? 재롱 떠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재롱 떠는 거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는 그러했습니다.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남들 다 날 때 못 낳고 500세나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준에는 실패자였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왜요?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은혜를 입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래도 사명 따라 소명 따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따라서 살아갔더니 어떤 모습이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더더군다나 그를 인정해 주면서 어떤 사람으로?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노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뭐냐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주어진 귀한 곳이다. 이곳에서도 무엇해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것은 뭐다? 예배다. 내 삶의 예배고 내 일터의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8절,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4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잠언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소명자로 사명자로서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새영광의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주님 부르신 그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는 도구, 주체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올바른 사람들,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